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끼처럼 껑충껑충 뛰듯이 새해에는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의 새 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고생을 하였고 또 우리 국민들도 교우들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다 하는 보도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은 대재앙이라는 뜻이고 엔데믹이라고 하는 말은 감기와 같이 풍토병이 되어서 이제는 약간 조심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루 약 6만여 명의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교회는 평균적으로 약 30%, 40%가 줄었습니다.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힘을 잃어버리면은 교회의 모든 활동은 다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선교와 봉사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단지 장년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예배, 특별히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예배 시간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의 심각성을 우리 교단은 깊이 인식하고 이 시대적 도전과 교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교회 표어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뜻으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것이 2023년 우리 교단의 표어인 동시에 우리 하늘담원교회의 표어입니다. 이 표어 속에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 이 두 말이 키워드입니다. 먼저 복음의 사람,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이란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부활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이란 예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복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율법의 정죄가 항상 있었습니다. 누가 비난하지 않아도, 지적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들리는 말은 너는 이거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끊임없이 내가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그런
저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은 주님의 살과 피 덕분입니다. 이제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겠지만 성경은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천년만년 이 땅에 살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성공을 통하여, 때로는 건강을 통하여,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높은 곳에서도 계시고 낮은 곳에서도 계시고 밝은 곳에서도 계시고 어두운 곳에서도 계시는 나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자로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까? 첫째는 주일을 기억하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로 사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0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구별했다,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성도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교주의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지 어떤 인간을 우상시하거나 숭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나 기도를 인도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서 모든 사역자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6일 동안 흩어져 있던 나의 성도들을
거룩한 성일이 되면 내 앞으로 불러 모으라.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들어 하담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두 다 힘써 현장 예배에 나오십시오. 몸이 아프거나 거기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현장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특별한 경우에 보조 수단이지 집에서 혼자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비상 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이나 병원에서 예배는 꼭 드리고 싶은데 현장에 나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보조 도구로서 온라인 예배를 개설한 것이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주일 지켰다, 예배 드렸다, 그거는 불성실한 모습이고 무성의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옛날에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지키는 구체적인 모습이 주일이 되면은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로 사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살려면 내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 방식은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금년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현장 예배를 멀리하고 현장 예배에 나오시지 않은 교우들이 300여 명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에서 교회를 멀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지 아니하면 그 영혼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구 목사님, 구역장님, 성교회 회장님들, 이런 양 찾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교회에 꼭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 두 번째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로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새 표어를 다시 자세히 보면 복음의 사람 예배하게 하소서가 아닙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많이 드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바르게 드렸다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이제 내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몸으로, 다시 말하면 내 두 손과 두 팔, 두 다리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구체적으로
산재물로 재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가도록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 일에는 많은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면서 믿음 성장을 위하여서는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 성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금년에는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산재물이 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생명의 삶을 구입하여 매일 큐티하는 생활, 1:1 제자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에덴 동산 금식 영성 훈련 광고가 나오면 시간을 내서 참석하는 일, 그리고 하담 성서학당 광고가 나오면 시간을 조정하여 참석하며 말씀을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 한 달 동안 성경 통독 대행진에 힘써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내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실천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내 두 손과 두 팔을 움직여서 봉사자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뭐라도 하나의 역할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좀 많다고 생각이 되시면 교회 학교 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이들 간식을 위하여 봉사할 수도 있고, 또 신발을 가지런하게 정리해주는 일을 위하여 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크고 위대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봉사가 됩니다. 교회 식당에서 설거지를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장실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든지 작은 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두 손과 두 팔을 움직여서 봉사자로서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이 산재물이 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을 봉사자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복음의 사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사회생활, 마을 생활에 있어서는 모범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하늘 담은 교회 교인이다, 하늘 담은 교회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마을 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마을 생활 속에서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일,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일,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이웃을 만나면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인사하는 일, 주차하는 일 다 보고 있습니다. 마을 속에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사는 모습이 예배자로 사는 모습이요, 모범적으로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폭락하고 있고 수입은 줄고 공공요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라고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은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두 낱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더 크게 볼 것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기회입니까? 골리앗 장군 앞에 다윗이 섰을 때에 골리앗 장군의 거대한 몸짓을 보고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와, 크다, 엄청나게 크다, 이제 끝났다, 한숨을 지으며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와, 크다, 엄청나게 크다, 엄청나게 크니까 어디를 던져도 잘 맞겠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한 물맷돌을 힘차게 돌려서 그의 이마를 맞추었습니다. 금년에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차갑고 강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차갑고 강한 바람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연을 높이 뛰어 올리기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정아 시인의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단순한 공기의 이동이 아닙니다. 고난, 시련, 위기를 나타내는 함축적인 시어입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죠.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위기가 없는 세상살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언제나 세상살이에는 바람이 불었고 지금도 불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불 것입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잠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 그게 산다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 그게 진짜 사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람이 더 셀수록 왜 연은 더 높이 나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높이 나는 연에 내 시선을 맞추면서 이 차갑고 센 바람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움츠려드는데 연은 어찌하여 하늘을 더 높이 나는가? 나도 저 연과 같이 하늘 높이 비상할 방법은 없겠는가? 거기에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내 자신을 다독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말씀으로 무장하면 저 연과 같이 하늘 높이 나를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시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